오늘은 저희 교회의 설립 34주년 교회 생일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가 34년 됐네요. 32살에 제가 시골 목회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신흥교회를 우리 개척 멤버 몇 가정과 함께 시작을 했고 지금 66살이니까 틀림없이 34년 됐습니다. 제 친구 목사 이민 목사님이 안사동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함께 가깝게 지내다가 한 분은 구이동으로 갔고 한 분은 분당 쪽으로 갔는데 여기서는 지리멸멸하던 그런 목회가 구이동 가더니 한 1000명, 또 분당으로 간 분들도 한 800-9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이루었어요. 지금도 종종 만나는데 김 목사님 빨리 암사동을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사동은 이름부터가 불교적이라 바위 암자에 절사자 바위절이 있는 곳이라 마귀가 강하게 역사해서 거기 들어가서 목회 성공한 사람 없는데 왜 그렇게 고집부리며 암사동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럼 암사동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근데 신비롭게도 암사동에 한 30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야. 천호동에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있고 성내동 가면 뭐 큰 교회들 많고 명일동에는 세계가 알아주는 명성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암사동만 요 정도의 교회가 우리 암사동에서 제일 크고 재정도 제일 튼튼한 교회가 됐다는 것이 좀 우리 교회로서는 자긍심도 느끼지만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여기 신창교회도 있고 몇 개 교회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 교세가 그렇지를 못해요. 신비로운 일이야. 왜 암사동에는 그렇게 큰 대교회가 없을까? 여러분 3,500명 지금 우리 교회가 재적 교인이 교회 등록된 재적 교인들이 한 550명 돼요. 주일날 1부, 2부 다 합하고 이제 주일 학생까지 합하면 350명 정도 주일날 출석을 해요. 그런 교회가 제일 큰 교회면 안 되지요. 그렇죠? 얼마 후에 우리 교회가 3,500명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 안 되면 제 후임 목사님이 와서라도 그런 큰 부흥을 일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룡에 있는 저하고 절친한 목사가 넥타이 하나를 선물해 주었어요. 이거 받기는 한 6, 7개월 전에 받았는데 너무 호화찬란해서 이거 차기가 좀 목사가 뭐 저렇게 호화찬란한 거 잘 쓰나 그럴까 봐 못 찼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오늘은 교회 생일이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해를 해주겠지. 우리 목사가 사치하는 목사, 허영에 떠있는 목사가 아니고 오늘 기쁜 날이라 넥타이를 바꾸셨구나. 이거 내가 산 거 아니요. 선물 받은 거예요. 하여튼 선물도 너무 이렇게 막 호화찬란한 걸 하니까 못 차겠더라고. 목사는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어떤 권사님이 밍크 코트를 해줬어요. 못 입고 다녀. 교인들이 목사 부인이 뭐 밍크 코트 입고 위화감을 느끼고 그러지 않겠나 말 듣지 않겠나 해서 목사들 부부가 모이는 모임만 입고 가. 항상 장롱 속에 있고 참 행동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이제 목회자들인데 여하튼 이걸 보면서 너무 이상한 생각할까 봐 내가 설교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34년 동안 어떤 분은 34년 동안 계속 근소하신 분도 있고 30년, 25년, 20년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다 근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긍심은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사역을 계대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 하나님 보실 때 100점짜리 교회는 아니래도 교회가 교회 꾸시를 못하는 교회는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작년 결산의 근 30%를 선교하는 데 썼더라고. 3억 가까이를. 그러니까 많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만 막 이러자는 교회가 아니고 열심히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오늘 또 520만 원 장학사업에 지출을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장학금, 우리 교회 학생들 장학금도 지급해주고 구제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이 지역의 노숙자들 여전대학들이 나와서 음식 만들어서 한 300여 명 가까이 늘 매주 섬기고, 주님이 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봉사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주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교회에다가 주님의 인감과 주님의 등기를 다 맡겨놓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저들도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대행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주님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못할 겁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어차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으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뜻을 받들려고 애쓰는 교회들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점은 못 맞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십시다. 열심히 마음 모두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상태를, 사무엘 시대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는 기도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몸에서 출생해서 젖대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고, 어린 소년의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차례 들은 성령 충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자라나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 있었고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도 영적으로 비둔해 있었고, 영적으로 아주 암흑해 있었고, 그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도 아주 개판인 제사장들이야. 성전에서 여인들을 강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지르기도 전에 먼저 갖다 처먹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금하지 않아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스라엘을 떠나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궤는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기고, 복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궤입니다. 그 안에 십계명의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다고요. 거룩한 궤입니다. 그 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겠지 했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는커녕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여호와의 복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패전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궤가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 만세를 불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작은 신이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가장 큰 신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복궤를 다곤 신당에 갖다 놓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의 제사장이 나가 보니까 여호와의 복궤 앞에 다곤 신의 신상이 머리가 잘라지고 팔뚝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그래가지고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고 싶어서 다시 붙여 세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블레셋의 독종이 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안 되게 싶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더니 그 지역에도 똑같이 그 신이 혼비백산 깨져버리고 또 그 지역에도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5군데를 옮겼어요. 7개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블레셋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이거 여호와의 복궤를 우리가 빼앗아 와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다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그래서 블레셋에서 새로 수레를 만들고 소를 택하고 이걸 끌고 갈 소를 여호와의 복궤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여호와 앞에 죄송하다는 의미로 금을 실어가 놓고 이스라엘로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베스메스로 향하여 두 소가 울면서 새끼 떼는 새끼가 이스라엘 땅으로 직접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벨세메스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여호와의 배가 도착한 거예요. 아멘. 자, 여호와의 궤가 도착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지금은 블레셋의 속국이었어요. 블레셋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됩니다. 조공을 바쳐야 되고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쓸만한 짐승들 다 잡아가고 그러는 속국이 돼서 어디 마땅히 안치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산 중턱에 있는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복궤를 안치하고 그 아미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해 놓고 너는 여호와의 복궤를 잘 모셔라, 지키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복궤를 모시기를 엘르아살이 20년 동안 여호와의 복궤를 모셨고,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도 20년이 지나는 동안 성장해서 장년이 된 겁니다. 장년이 된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멘요, 맞습니다. 순회 선지자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로부터 배웠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도 했죠. 성령 충만하고 사명에 불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혼합 종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따오짓 하지 마라. 아멘. 강 저편에서 섬기던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을 택하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을 택하든지 오늘날 섬길 자를 너희가 선택해라.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알을 섬기든 아스다로를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를 택해야지.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만 섬기라. 다시 말해서 지난날 하나님과 다른 신과 우상을 같이 섬기던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블레셋과 이방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는 선민제부터 우리 선조 때부터 여호와만 섬기던 족속이었는데 왜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가 되었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지.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야, 너 내가 사랑해? 딸에게 얘기해서 너 아들, 너 사랑해? 그래도 자식들은 그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누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내에게 여보, 내가 사랑해? 이웃집 아무개도 사랑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뺨 맞을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보편적이죠. 우리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편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어떤 피조물도 섬기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래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래. 오늘 3절과 4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너무 기뻐서 우리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한 내 백성을 위해서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미스바로 온 백성은 모이라 한 겁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넓은 광장이 있는 곳에 모이라 해놓고 거기서 너희가 정말 여호와만 섬기겠거든 회개를 해야 돼.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된다. 아멘. 구원의 첫 관문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천국 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첫 일성이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놓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지적받은 미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3,000명에게 베드로가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그랬더니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데 우리가 어찌 알고 할 때 대답한 말이 사도행전 2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뜨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첫째 뭐예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세례받는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게 구원의 통로입니다. 회개가 구원의 첫 관문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 주시고 대적도 물리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씩 제단 앞에 미스바 제단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것은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도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천여 명 가까이 모였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된 길선주 장로님이 강대상에 집회 끝난 다음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제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 정리해서 내 아내와 아들에게 다 아들들에게 전달해 달라 했는데 내가 재산 팔아서 많은 돈을 챙겨놨었습니다. 내가 장로로서 이렇게 할지 못할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죄인인 제가 있기 때문에,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도 아닙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막 눈물 콧물 흘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가슴 치면서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막 계속 뛰어나와서 저도 이런 몸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나쁜 놈입니다. 막 통곡의 광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원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우주를 통해서 대한민국 이 전국 각국에 퍼지면서 한국의 대부흥운동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온갖 못된 짓 해놓고 철면피하게 가증하게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과 똑같이 섬겼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때부터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됐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과 저가 선택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선택했죠 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49점 맞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선택했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100점 대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만드시려고.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애굽에 보내시면서 출애굽을 시키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를 공부해 가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제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시려고 구원하시는 거라.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 보내. 9장입니다. 9장 1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의 목적이 내 백성 내놔. 거기로 끝날 텐데 그렇지 않단 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느냐? 나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계속 수없이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 그래서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나만 섬겨야 돼. 다른 신은 없어. 이러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구원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아멘. 출애굽의 목적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 앞에 놓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다시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오늘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저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이든지 아세라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 결단을 해. 그 말이에요.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는 다른 신은 안 섬겨.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다 아멘 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도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결정적인 일을 해 주신 하나님 정도로 알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준 건 구원하신 건 맞지만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한 목적이 선택한 목적이 구원해 주려고 선택한 줄 알았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줄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불평을 해야 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을 터인데 구원이 목적인 줄 알았어. 구원해놓고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이 내게 있지 않다. 나를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요, 하나님에게 두어야 돼요.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다. 인생의 근본이 뭐냐? 인생의 근본,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경외라는 것은 섬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전도서에도 12장 결론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래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인생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안전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크고 절실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섬길 자를 바로 아는 겁니다. 돈을 섬기고 어떤 피조물을 섬기고 어떤 우상을 섬기고 사신을 섬기고 그러지 않고 사시고 참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에 가장 복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23절부터 보면 한번 띄우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고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이다. 그건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들은 피조물인데, 아멘. 피조된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들인데 그런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인생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둔대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게 육이라, 신학적으로 육이라는 말을 하는데 버려뒀다는 겁니다. 네 멋대로 살도록.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해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게 되면 사람들이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시대가 올 것이래. 자기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운 짓이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서 자기 욕망을 따르는 데 익숙한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 내 기쁨, 내 구원, 내 축복, 다시 말해서 목표가 나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어려운 설교 같은 거 제가 예화를 할게요.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서 많이 어려운 얘기를 설명했어요.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보통 정성과 사랑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애완동물 미용실이 있습니다. 아세요? 애완동물 의상실이 있습니다. 애완동료를 묵게 하는 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려면 애완동료를 갖다가 맡기고 돈 주고. 애완동물 병원이 있습니다. 아주 이뻐서 빨고 안고 그 짐들은 그거 불편할 텐데 여기를 또 옷을 입혀놓고 하여튼 온갖 정성 사랑. 잘 때는 끼고 옆에 자고. 애완동물에게 하는 것 절반만 부모님에게 했으면 세상 효자라 소리 들을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돈 많이 들어간대. 근데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실상은 누구를 위해 키우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키우는 거야.
애완동물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사랑이 가지만 처음부터 애완동물을 위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애완동물 키니까 심심하지 않고 괜찮다고, 외롭지 않다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궁극적으로 마음의 위안도 되고 하나님 섬기니까 좋고 교회 가서 성도들과 사귀니까 좋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애완동물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다시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섬김이라면 하나님이 온전히 그것을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보시겠느냐 그 말이요. 할렐루야. 사람은 애완동물을 사랑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그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버리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다가 하나님이 복 준다니까 기도 들어주신다니까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신앙생활 그만두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신앙이 아주 미숙할 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주시던 복 주지 않던 내 생활이 어렵던 형통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섬겨야 되는 분이구나.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분을 섬기는 것은 인생에 마땅한 본분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가운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게 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 하면 안 잡아먹지. 주일 성수하면 안 잡아먹지. 만약 11조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했다가는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않은 호랑이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신앙의 목적이 다 나를 위한 것이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100% 온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거래식으로 무슨 장사하듯이 거래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날 저주할 것 같고 심판할 것, 내 삶이 편안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위패야. 아멘. 물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거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러나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또 이 땅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 크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기에 내가 그분을 알게 됐기 때문에 불순물 없는 순수한 마음, 진솔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러운 버러지 형상과 바꿔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고마운 분인지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 이해 타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 삶이 어떤 지경에 이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변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여러분 어떤 이유나 토를 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섬김을 받으셔야 될 뿐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아유 종교 하나쯤 가지는 게 좋지.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딱 그래 생각해 주는 양. 종교 하나쯤 가지는 게 좋대. 보험 하나 들어 놓듯이 적금 하나 들어 놓듯이 종교 가지고 있으면 손해될 거 없지 않아? 어려울 때 위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잖아. 그러니까 종교 하나 가지는 것은 보험 하나 들어놓는 것처럼 괜찮다는 거야. 깊이 빠지지만 안 하면 된다.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과의 관계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원한 영멸이냐 영생이냐 아멘. 그런 절대절명의 문제인데 보험 하나 드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요 내용만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5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음즉 내가 너희를 업어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으며 누구와 짝할 수 있으며 누구와 비교하며 누구와 같다 할 수 있느냐.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너의 시작부터 끝까지 품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지켜줄 테. 나를 누구와 비길 수 있느냐는 거야. 어떤 신과 나를 비교, 어떤 피조물과 나를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야. 누구와 짝하다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야.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는 거야. 스스로 계시고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야. 여러분 문법이라는 학문 있잖아요. 문법을 배우는데 문법에는 비교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다, 아주 좋다. 그건 한 단계 높이는 겁니다. 아주 좋다. 그 다음에 가장 좋다. 그것은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를 얘기할 때도 귀하다. 아주 귀하다. 그건 한 단계 높인 거예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최고로 귀하다. 그건 최상으로 높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나와 누가 짝할 수 있느냐? 나처럼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아들을 희생시켜 구원해 주신 사랑의 신이 어디 있느냐? 아멘. 나처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신이 이 세상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거나 이제 알게 됐으니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섬겨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모사가 되어 하나님을 가르쳤느냐. 하나님을 가르칠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은 저를 보십시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옆에 참모들이 있습니다. 비서관들이. 왜? 대통령은 완전자가 아니니까 자꾸 조언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해서 조언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며 그가 누구를 교훈하였으며 그를 누가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누가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발의 도를 하나님 앞에 교육시킨 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셔서 누구에게 배울 뿐이 아니에요.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이 한 방울의 물 같고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대양에 있는 물이 하나님 볼 때는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같대. 통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대. 아멘.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오대양의 물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통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같고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저울은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육대주가 하나님 볼 때 혹성들이 모든 별들이 하나님 볼 때는 떠오르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광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래. 그분의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하겠느냐. 사람이 깎아 만들어 놓은 신상과 하나님과 비교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이사야 45장 5절 6절 읽고 말씀 마감합니다. 다 같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신이고 그 외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사탄도 원래는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한 천사들.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이나 인생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타락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운 분이라면 내가 그분 섬겨야 되잖아요.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 섬겨야 돼요. 제발 요사바사 변덕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거니와 하나님 알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섬겨야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을 섬기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조금 더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놈들이 이제 단체 한동하네, 초전에 박살내줘야지 하고, 블레셋 민족은요 기마 민족이야. 말을 타는 민족, 철병거로 무정한 민족이에요. 미스바로 막 블레셋의 군대가 진격해 오는 겁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온 백성이 두려워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린 양 하나를 택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블레셋 군대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혼란케 하고 혼미백산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내려가면서 그들을 쳤고 대승을 거두고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대요. 자, 오늘 본문 다음 절인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서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자 적을 대승할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기도 한번 듣고 하나님이 움직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만을 섬기자.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오늘 오후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합니다. 미스바 성회와 같은 성회예요. 은혜 받으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설교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시작하네. 걱정하지 마세요. 짧게 할게. 첫째는 여호와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세요. 두 번째, 열심히 저들이 모였을 때 역사가 납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오순절날 120명이 한자리에 모여있을 때 성령 역사. 혼자 있을 때 성령 역사한 적은 거의 성경에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소서. 이번 집회에 열심히 모이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대.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시간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참석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자. 저는 목회 44년 목회하면서요, 회개하면서 하는 막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자, 사모하자, 모이자,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
사모 기도를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보내서라도 역사하시는데, 우리 교회 오늘 오후부터 오시는 분은 대한민국 부흥사 중에 내가 알기로는 최고로 생각해요. 영성이 풍부하시고 영력 있고 키는 짧다만하신데 목회도 성공하셨고, 저 철원에 가면 담터 수양관이라고 하는 수양관을 였는데 영화를 많이 거기서 찍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직하면 제가 3번은 모시겠어요. 첫 번째 모실 때는 우리 어머님이 부흥회 하는 이 둘째 날 돌아가셨어. 그래 중단하고 내년에 와서 해주세요 했고, 그래 한 번 더 모셨고, 이번에는 3번째 모시고. 오늘 오후에 와서 들어보시고 오후 2시에 에이 목사님 뻥쳤네 그러면 안 나와도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 오늘 오후에 와서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부흥회 때는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일정이 바빠서 낮 예배 못 오시거나 아니면 저녁에 늦게 퇴근해서 저녁에 못 올 수 있지만 새벽은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잖아. 새벽은 아무리 가서 차를 세워도, 여러분 승용차 가져와 차를 세워도 닦지 않대요. 주차장이 널려 있어서 새벽에는. 여기 5시 반이라고 그랬는데 5시 20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5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오셔서 말씀 듣고 미스바 역사가 우리 서울신흥교회 이곳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